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8월도 가고 이제 결실의 철인 9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1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총정리를 하는 결실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세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말로 메디스코, 즉 상습적으로 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으로 술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고 비틀비틀 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흔히들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각종 은사를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깊이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며 말씀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을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여기서 물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계시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이 환상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을 초청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베드로 자신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체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방인인 그들에게 임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방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여기에 이방인이 성령 받고 방언한 것은 헬라말로 글로사이스, tongues, 이것은 외국어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같은 단어이며 고린도 교회의 방언 unknown tongue, 알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한다고 말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만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행위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다고 비난하는 동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 즉 영생을 얻게 하시는 회개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나니라. 즉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 여기에 인치심은 한문으로 도장입니다. 헬라말은 아르하본, 도장, 보증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치심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 세례를 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능력을 주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혹은 성령을 마신다. 헬라말로 에포티스테멘, 즉 포티조라는 말에서 나온 어원인데 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불을 받거나 발짝발짝 뛰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나 신유나 남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늘 찬송을 드리며 나의 신앙의 마음을 대신하여 물질을 드리며 그리고 땀, 즉 노력과 눈물, 즉 인내와 피, 희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대하여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거나 물질을 바치거나 헌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그대로 등이 뜨겁다든지 견딜 수 없어 팔짝팔짝 뛴다든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또 신유의 은사를 기대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든지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힘으로 내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때 성령이 나도 모르게 말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여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군인입니다. 그는 그저 인간적으로 불쌍한 자를 만나면 구제하고 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받고 다 받아들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위에 사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이 강론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때 만나는 사람에게 일가 친척에게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를 말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줄이고 기도하고 생각하여 간추려서 여러분이 알아듣게 쉽도록 1시간 말씀을 드렸으니 성령 세례를 여러분의 신앙 지식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세례에 대하여 비성경적인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론한 그대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맹세하며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하신 사역으로 믿는 것이 성령 세례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